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성탄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던 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성탄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또 만나보면 그 나름대로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이 없고 평안해야 할 인간이 평안이 없다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분란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방황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체념하기도 하고 운명에다가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주전 6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메시아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탄은 그러면 말구유를 만들어 놓고 그때의 모습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성탄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참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문제의 답을 찾는 오늘의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건져줄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에 주셨던 모든 은혜, 모든 평안과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기쁨이 떠나가고 평안이 떠나고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거친 삶이 시작되었고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엄마의 품을 잃은 아이는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끝없는 방황과 불안과 두려움과 삶의 고통 속에서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쾌락이 있는데 뭔가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었고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성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답을 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의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바로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로 하라. 그가 그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는 거예요. 소조라고 해요. 이 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우리 삶이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바로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살인자라도 어떤 탕자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다 용서가 돼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런 영원한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 원자탄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미국에서 원자탄 투하하기 전에 여러 모양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50리 밖으로 피하십시오. 1945년 8월 6일 오전 몇 시에 이곳에 원자탄이 투하됩니다. 여러 전단지 모양으로 일본어로 써서 많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질 않았어요. 저들이 패하니까 우리를 협박한다, 공갈, 거짓이다,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극소수만 피난을 했던 거예요.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오전 비행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손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는 순간 그 번쩍하는 불빛에 3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피폭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이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근데 피하라고 하는 경고, 그 경고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하지 않았고 죽은 거예요. 성경은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탄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탄은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두운 곳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의 거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120세에 이 세상을 떠났는 날에도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출발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함,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 무슨 정치를 하느냐, 무슨 출세를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지키고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환난과 풍랑과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보장된 길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무슨 화려함 때문에 즐겁고 연말이라 즐거운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고백이 있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잡합니까? 삶이 복잡합니까? 주님이 그곳에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탄의 축복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평화라 해서 평화. 어두운 역사의 현실 속에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는 우리 마음에도 가정에도 민족, 지구촌 어디나 필요합니다. 주님을 잘 모시고 참 평화를 누리는 오늘의 성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상하 궁전으로 지은 곳에서 화려하게 산다고 평화로우냐? 아니에요. 대단하게 지위가 있고 어떤 자리에 굉장하게 행복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속에 가보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 부러울 거 없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자꾸 세상 것과 비교하고 이렇게 의식을 살면요, 늘 불행해져. 늘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과 비교하고 환경에 비교하다 보면요, 마음이 늘 파도가 잔잔하질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남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자요, 문제를 일으키는 악의 영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에덴의 행복한 삶을, 축복을 파괴시킨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야류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야류해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만든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릴 이 탐욕과 탐심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에게만,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유혹하고 이간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원수 마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성탄은 이런 기쁨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이 기쁨이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둠의 영, 악한 영들, 우리를 파괴하고 이간하는 이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신앙이 멀어졌습니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세요. 우리가 가만히 배를 타고 있으면요, 그 배는 육지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노를 줘야 되는 거야. 기도의 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쓰러져요. 페달을 밟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을 모실 곳이 말구유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 사회와 우리 민족과 지구촌이에요. 여러분 복잡합니까? 마음이? 가정이 혼란합니까? 성탄에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참 평화를 주세요. 이 사회를, 우리 민족을, 지구촌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신 곳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기에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갑니다. 여러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모시면 어둠의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 평화를 주신 주요, 임마누엘 되신 주요, 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의 생명의 구원을 향해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뢰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참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평화를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 민족에도 지구촌에도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